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죠. 보니까 이제 일반 음식점까지 밤 9시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도래하게 됐어요. 들려지는 것 그리고 보여지는 모든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서요, 진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셧다운 그런 상태가 될까 참 위기가 많이 옵니다. 더 위기는 이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마저 셧다운 되는 것은 아닌지,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요.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해답을 주고 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답을 주셨죠? 그렇죠.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와 같은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각자의 공간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동일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유한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심판을 통한 회복이란 뜻이죠. 심판을 통한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실 때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땠는지가 1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가고 있고 패망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선지자인, 당대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어디에 갇혀 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우리 목회자님들과 수많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이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잖아요. 너무나 간절하게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대 때 갇혀 있었지만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그 마음이 누구에게 상달됐냐면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오늘 중심 구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르짖으라 라는 단어는 케라라는 단어, 케라? 이 케라의 원어가 카라예요. 카라. 이 카라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목청이 터져라 크게 외치며 기도해라,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와 같은 때에 너희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짖음이라는 이 말씀 앞에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부르짖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함이 없는 기도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라는 그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나에게 기도해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게 2절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모든 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신뢰하라. 이것을 기본으로 선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뢰가 뒷받침될 때. 저는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세면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정말 이 땅에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 나라를 향한 신뢰에 대한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실추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들어서 더 안타까웠어요. 신뢰.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정책을 내도 이게 신뢰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거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라 라고 하셨어요. 부르짖으라 하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어떤 응답을 약속하냐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싶은, 보여주고자 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먼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그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하고 이렇게 대항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말아요. 정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예요.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이방 나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자들이, 그 갈대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고 있는 그 나라, 그 백성, 심지어 그 예루살렘, 그 성을 무참히 지금 침공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기지 못하도록 패배하는 것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너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이 비밀을 알려줄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너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5절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어떤 비밀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실 너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비참한 모습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 원인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그 성을 돌아보지 않은 결과다. 그들의 악행의 결과가 심판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막 불평과 원망하면서 모든 원인을 그 사람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하면서 막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깨닫게 하세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지었던 그 연약, 그 수많은 부정들을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실까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회개를.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 돌아보지 않으셨다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은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었어요. 회복. 우리 또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 기도를 통하여서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예요.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낫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고쳐주겠다, 회복해주겠다, 이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비밀이 6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본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본심이 아니라,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의도,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강권적으로 무너져버린, 바벨론에서 무너져버린 그 성읍을 내가 다시 고쳐서 회복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치료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여지는 건요, 황폐한 성읍이죠. 무너져버린 내린 성읍이죠. 무너져 내린 나라죠.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처참히 무너져버린 그 나라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실,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성읍에 대한 회복은 크게는 예루살렘, 좀 더 집중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더 나아가선 성도들이겠죠. 성도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여주신 이 성읍, 회복케 하신 이 성읍은 전 이 시대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교회라고 보여져요. 교회.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리라 라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매스컴에서 발표된 과거 이전에 목사님들이나 교회를 향한 그 세상에 바라보는 어떤 평가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바라보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한, 목사들을 향한 평가가요, 완전히 너무너무 처참할 정도로 내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무너지고 말았죠.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기보다는 여러분, 다시 교회를 회복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해 하실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지금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들을 하나씩 고쳐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원망하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냥 교회를 탓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무너져버린 그 교회 너머에 다시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교회, 다시 세워질 그 교회를 우리가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 성도니까 어떤 무너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치료하신다, 능히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진정한 평안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을 비참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통하여 다시 회복케 하실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바라봄에 있어요. 바라봄. 내게 보이리라라고 하신 그 바라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라고 말씀하신 그 바라봄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바라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요, 그 구원받은, 건진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에게 허락된 첫 번째 물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마라의 썩은 물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마라의 썩은 물을 먼저 보여주셨을까? 그 썩은 물을 보는 순간에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 전만 해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했던 그들이 바로 눈앞에 썩은 물이 보이니까요, 좌절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모세의 행동이 중요한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썩은 마라의 물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나무,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 썩은 물에 던져버리니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버렸더라.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표면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우리 교회 의자를 어제 바꿨거든요. 영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올 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면서 우리 본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새 가족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좀 하고 싶고 막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의자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의자가 한두 푼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 도전이었는데요.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상으로 되어질 것들을 보고 도전을 하는 거죠. 실행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지금 우리 앞에 그 믿음의 실상이 보여지고 있다.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바라봄이 진짜로 실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마라의 쓴물, 아니면 이 코로나라는 어떤 공포, 어떤 무너져버린 내 몸, 내 가정, 내 상황을 그냥 직면하면서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부르짖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바라봄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이유였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낫게 할 거고 회복하게 할 거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부르짖으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처음과 같이 회복해 하리라.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말씀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처음과 같이. 포로 귀환을 말씀하고 있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처음과 같이 세워줄 거라는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건데,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우리의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그때로, 그 처음으로 내가 돌아가게 할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깨어진 관계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뭘 말씀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어진 그 이전, 깨어지기 그 이전으로 내가 다시 되돌리겠다, 다시 되돌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소망으로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소망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 어느 교회보다 열정적인 교회였어요. 너무나 신하고 충성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에 딱 한 가지 책망했어요. 무엇입니까?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찾아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팍 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 살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 사랑에서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 하리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실상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들이 혹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 깨어져 있다라면 다시 회복할 것들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가 처음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 신뢰하라. 신뢰함으로 부르짖어라. 두 번째 말씀하고 있으세요.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그 내가 너를 회복할 거야, 처음처럼 다시 관계를 회복할 거야라는 이 말씀에 신뢰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의 죄악을 사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리라. 사해 주리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죄 용서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죄의 용서는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 여러분, 죄 사함 받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뒤가 사실은 바뀐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하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첫사랑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반드시 물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갚아주셨어. 지불해 주셨다는 거.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의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뭔가를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이 선언은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은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마다 부르짖어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순간마다 부르짖어 용서해 줬다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로 용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넘어지면, 부르짖으면 용서해 주니까 매일같이 넘어져도 되는가가 아니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죄에 넘어진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는 이 지금 같은 상황을 위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바라보며? 용서할 것들을 바라보며, 용서해 줄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나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그 죄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용서받기를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여러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신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죠. 내가 너 죄 사했으니까, 너 엄청난 죄 졌는데 내가 너 죄를 이렇게까지 해서 사했다, 그러니까 너 알아서 이제 살아라 라고 해도 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용서받은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마지막 그 이유가 네 번째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리라.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리라.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리라. 우리 그 믿음으로 9절인데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데요, 설교문이 써내려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감격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너무나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이는 나의 기쁨이라,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클래스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클래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겠다. 우뚝 세워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게 크고 비밀한 일들 네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뭘 보여주세요? 내가 너의 상처를 치료하고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해 할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시간에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해 하실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두 번째, 다시 너를 처음과 같이 모든 관계를 회복해 줄 거다. 관계를 회복해 줄 거다. 세 번째,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거다. 용서받은 내 모습, 첫사랑을 회복한 내 모습, 그리고 마지막, 너를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할 거다. 고로 내게 부르짖으라. 고로 내게 부르짖으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모든 부르짖음의 토대는 신뢰함이에요. 신뢰함. 하나님은 작은 신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신음 그 한마디 한 단어도 우리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저에게 마음으로만, 단지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었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단지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작은 신음을 외면치 않고, 오히려 저는 이 작은 신음, 외칠 수 없는 이 작은 신음이 그 어떠한 부르짖음보다 더 큰 부르짖음이라고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음, 그 부르짖음에 오늘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응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실상으로 치유해 주실 우리 그 하나님을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요,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를 기울이신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바라봅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비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아버지 절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비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심판이 우리 악행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 회개를 통하여, 그 심판을 통하여 너무에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회복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케 하실 것들을, 다시 처음과 같이 관계를 회복하실 것들을, 우리들을 용서하실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자녀가 영광을 받게 하실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어떤 자를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